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7번째 시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게 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본래의 목적이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십자가 형틀에 몇 날 며칠 산채로 달아 놓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형벌이었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정말로 산채로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까마귀들이 와서 그 죄인의 눈도 쪼아먹고 또 피부도 다 쪼아먹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점점 출혈을 하는 상태에서 탈진 증세가 오면서 점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 죄인이 불쌍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형벌의 그런 목적이 그냥 나무에다 매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가 다 죽고 죽을 때까지는 그것을 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형벌을 판단을 했던 바로 그 총독이 그것을 내리라 해야지 그 죄인을 십자가 형틀에서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도 그 대역 죄인과 엮이지 않으려고 항상 쉬쉬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을 때에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느냐? 유월절 안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이었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중에서도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그런 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은 정말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거룩하게 지켜야만 되는 날이었죠. 근데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나무에 걸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또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몰라도 이 안식일 전날만큼은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던 이 날만큼은 이 예루살렘 안에 그렇게 부정한 자,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다시 이 십자가에 매달은 죄인을 빨리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 그 말인즉슨 빨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빨리 죽여서 그 시신을 갖다 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 진짜 오래 산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일주일 열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빨리 죽여서 없애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예루살렘에서는 죄인을 죽이고 그 시신을 내려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그 시신을 갖다 버립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온갖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정한 그런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일종의 쓰레기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죄인은 너무나도 중죄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 시신을 요청을 할 수가 없었고 설령 용기 있게 그 가족들이 장례를 치른다고 하여도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은 언제 시작하느냐? 오후 6시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간적인 관념은 우리처럼 자정에서 자정까지가 아니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하루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단 3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죽음에는 물론 신실한 여인들 몇몇이 그 죽음을 끝까지 그 십자가 옆에서 있었던,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그런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수님을 어디에다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고 싶어도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무덤들은 다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3시간 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용기 내어서 장례하자고 나서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상 나선다고 해도 예수님을 안치할 수 있는 무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그러한 시신을 그냥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서를 읽는 동안 초기나 중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구하였고,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의 친구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쓰려고 했던 새 무덤에 안치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용기 있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기특한 성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은 놀라운 구속사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입증하는 커다란 구루터기가 되는 그러한 증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믿음이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도는 어디서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인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기 전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대표적인 그런 요셉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아버지였던 사람도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본명이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고 요셉이 그 사람의 본명입니다. 그만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흔한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사람의 출신지를 함께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참고로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 소빔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대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70명의 그런 공회원들로 구성된 회의 단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이곳에서 모든 그런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권세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진 위치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몰상식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고 또 그것을 공회에서 투표로 이렇게 붙였죠. 그때 반대표를 던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한 사람은 그의 친구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들이 그렇게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고 반대표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빌라도 편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너무나도 불의한 재판 아니었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이 상식으로 보아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을 만큼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었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불의한 사람으로 규정짓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앞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겸손하고 믿음도 좋고 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았을 때는 참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성경은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니고데모도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따르긴 했으나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은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즉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믿음을 다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 그가 예수님의 제자의 사실인 것을 숨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먼저 이전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출교를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출교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재정이 일치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모든 것들도 다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출교를 당하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니고데모나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출교는 아주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저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믿지만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관리들 중에 속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물론 자기네들의 신앙을 숨긴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래도 권세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간증을 들어도 항상 눈이 가고 항상 마음이 가는 간증들은 어떤 간증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큰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신앙을 지켜내거나, 아니면 그런 신앙의 그런 모든 역경들을 통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리고 니고데모도 자기네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있어야, 그래야지 뒤에서 예수님을 많이 서포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제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물론 티 안 나게.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그들이 이 공회원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상 예수님을 변호한다기보다도, 야, 이 재판에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조금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편은 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그렇게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 예수님을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이전엔 철저하게 숨겨왔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를 찾아가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당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원뜻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기 제자임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제자이니까 그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시신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제껏 그렇게 꽁꽁 자기의 그런 신앙을 숨겨왔던 그가 갑자기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찰나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화창하던 날이 갑자기 캄캄하게 변하게 되었고, 지성소에 있던 예루살렘의 그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무덤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열려서, 무덤의 문이 열려서 죽어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백부장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실들보다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유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물이었지만, 믿음도 좋다고 정평이 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천국을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이유는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도,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늘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서부터 15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시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서 뭐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두 번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꼬리에 물고, 그렇게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거듭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다? 인자가 장대에 들린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으로 여기고 그 뛰어난 선생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모세가 예전에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던 그것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을 얻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저 예수를 보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저 예수가 바로 인류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은 자기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겼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가르침이 뛰어난 선생으로 알았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네들이 스승으로 모셨던 그 예수는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제자에 대한 신분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사람의 제자였어요. 사람의 제자. 그냥 잘 가르치는 사람의 제자. 여러분, 그 사람의 제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런 지위를 포기할 만큼의 그렇게 커다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회의 정점이 되는 그 지위를 포기한다고?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한다고?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제자의 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된다라는데, 그냥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추종자도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무엇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 제자의 그런 직을 살 수가 있다면 그것을 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감추어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의 장례를 놓치는 것이 더 큰 손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디고데모는 빌라도 앞에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하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디서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감추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숨어서 믿는 신앙에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숨어서 믿는 신앙은요, 많이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돈이 많을지언정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고 남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도 없고 남을 감동시킬 수도 없어요. 감추어진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숨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에게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의 소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쟁이로 보일까 봐 드러내지 못합니다.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로 오해받을까 봐 자꾸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그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목 높여 그렇게 찬양을 해봐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청문회를 당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 지켜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요약본도 나와 있으니까 꼭 지켜보세요.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정당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똑똑히 보셔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청문회 자리에서 여러분, 이 안창호 위원장, 인권위원장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자기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것을 밝혔을 때 얼마나 상대편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뭐 조롱을 당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분이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똑똑히 밝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라고 거기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에 있는 뭐 제가 특정 정당을 특정 정당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언급을 안 할게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탈레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모욕감이 주는 그런 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MDB를 한 사람입니다. MDB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또 한 사람은 목사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권위원장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면서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권력을 놓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의 신앙도 부인하고 자기의 믿음도 부인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 반면에 온갖 비난을 감내하고 내가 설령 이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자기의 기독교인과 신앙인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까 봐 잠잠히 쉬하던 한국교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련되게 보이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배척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세련되게, 그리고 조용조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한국교회와 수많은 목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크리스천들이 뒤통수를 확 때리는 그런 사건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야, 저 사람이 저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아,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오히려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확실한 중심을 가진 그런 신앙을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돼서 지금 뭐 10월 27일인가 거기에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그 난리를 퍼지는 게 지금 바로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그 청문회에서 나온 그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다 끌고 그 광화문 집회에 그렇게 가고 싶은, 그 동성애를 반대하고자 하는 그 광화문 집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 모임 조직이 어중이 떠중이 그냥 다 모이고 그냥 별의별 시장 잡배 같은 사람들이 다 모이긴 그런 모임이어서 저는 그렇게 참여하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신앙 고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신앙 고백은 더욱더 크나큰 가치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항상 숨은 제자가 되지 마시고 담대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담대하게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교훈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자 그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빌라도는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직 사용한 적이 없는 자기의 그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를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의 그런 과정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안치되어야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진정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말구유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어서 존귀한 왕답게 돌아가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해석은 너무나도 1차원적이고 유치한 해석입니다. 이 부자의 묘실에 묻히시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무덤은 전통적으로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저렇게 바위에 굴을 파고 앞에 돌문을 이렇게 놓아서 안치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구덩이 안으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또 시체를 여러 구 둘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 구멍 하나하나마다 시신들을 그렇게 안치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그래서 거기에 안치되어 있다가 사람이 썩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다 모아서 그 무덤 안에 있는 한쪽 구덩이 안에다가 차곡차곡 다 쌓아둡니다. 그러니까 저 묘 안에는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뭐 다 온 가족이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군가 죽었을 때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가족묘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리마대에 있었어요. 아리마대. 자기 그런 가족의 묘는. 근데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다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자기 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무덤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비싼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그 자기 그런 무덤을 마련했고, 자기가 첫 번째 타자잖아요. 첫 번째 타자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없는 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헛소문과 거짓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가 잠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다, 제자들이 다른 빈 무덤과 착각했다 등등,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수많은 거짓 주장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죽으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묘실에 안치되셨고, 무덤은 봉인되셨고, 병사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새 무덤이 아니라 누군가 사용하는 그런 무덤에서 저 한켠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면 나중에 어떤 소문이 나오겠어요? 부활한 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 개똥이네 할아버지가 부활했다라고 그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로지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안치하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떤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어느 한 곳에서는 꼭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빠져 있던가 아니면 마태복음에 빠져 있던가. 그러나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느 곳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자기 급한 대로 자기 그런 가지고 있었던 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행위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복음적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알아본 것처럼 그는 자신이 부를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도 너무나도 무력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자신이 부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도 포기하고 내가 앞으로 거둬들일 부도 포기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를 움켜쥐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주의 제자가 되게 할 때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행동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자신의 능력의 근원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사도 바울이 헬라어도 잘하고, 사도 바울이 성경도 잘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을 무엇으로 여겼느냐?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로마 시민권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달란트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출세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부자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이고 내가 아무리 달란트가 많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어도 내 안에 당당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진 것들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주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력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난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난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참 잘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학교 다니고 똑똑한 청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잘난 크리스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이 사회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을 해야만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었어요. 광연 지역에서 정말로 죽어가는 그런 생명들을 살리고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겉모습을 잘 지어놨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1등이 되기 위해서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들이 리모델링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것을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터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교회의 부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이 광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아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 의지해서 여러분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교회를 잘 지어놨으니까 이제 소문이 잘 나서 사람들이 잘 오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행동과 신앙을 과시하는 외식과 거짓말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다고, 무엇을 드렸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니까.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영광이고 송구스러워, 정말로 감격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다면 나는 무능력할 뿐이고, 만약 되어진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십자가로부터 쏟아지는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이자 기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한없이 연약한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빈부의 귀천이 없이 십자가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선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받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세요. 뭔가 실패하시고 막힌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에 부쳐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돌리고 싶다면 여러분 돈 구하지 마시고, 명예 구하지 마시고, 권세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도,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소망도 모두 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일대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